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할 때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잉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하나님의 힘주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1절에 사라가 이제 2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임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속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사람 뭐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거죠.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일반 법칙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3절에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90살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으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 속에는 축하하고 기뻐서 웃는 웃음도 있고 막 와 90세 아들을 낳다니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웃음이 이제 섞였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웃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 또 기뻐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근데 이제 무시당한 상속자가 있습니다. 이삭이 무시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아이가 자라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뭐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좀 한 3살 정도까지 먹였고요. 어떤 책에는 뭐 한 히브리인들은 옛날에 뭐 5살까지 먹였다. 뭐 더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젖을 이제 탁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그날에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이 놀리는 게 원어를 보면 굉장히 좀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율법의 후손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런 큰 두 흐름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시내산에서 난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흐름이 하나가 있고 인류 속에 성경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자기의죠. 자기의, 자기 행함, 자기 선. 근데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있어요. 약속의 후손, 율법의 후손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붙잡는 사람이 있고 자기 선함과 행위를 붙잡는 사람이 딱 있는데 역사 속에서 누가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까? 약속의 후손이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고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하는 자가 더 세 보이고 더 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항상 핍박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이 핍박받았잖아요. 지금도 막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하는 자들이라 이러면서 막 그 가톨릭은 지금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으로 자기 힘,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약속과 성령을 의지하는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성령을 의지하는 자 나오잖아요. 그 자기 육신으로 힘으로 사는 자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제 막 핍박하거나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딱 됐을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주로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을 이런 속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고 괴롭히는 건데 사라가 딱 그걸 이제 그 장면을 본 겁니다. 더 깊이 얘기하는 자들은 이게 어떤 성적인 희롱 이런 게 이제 들어있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성적인 아주 희롱 이런 거. 그래서 사라가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사라가 안 되겠다.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고 이삭이 상속자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가만 보니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삭이 아주 어릴 때는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제 막 이제 아들로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자기보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니까 얘가 이제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아, 제가 상속자고 저한테 더 이제 뭐랄까 사랑과 존귀가 더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에서 이제 괴롭힌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중에도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겠지만 이스마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약속의 집안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오신다. 아무튼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 약속을 딱 붙들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 이 환하게 계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있고 그 약속이 이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스마엘이 인정하고 그 약속 밑에 자기가 싹 들어가서 살았더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 속에서 이스마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걸 거부합니다. 하갈도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보내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기적으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 나는 구세주 없이 나는 구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나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나중에 이제 에서도 그렇게 되죠. 그 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크게 인류는 두 부류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쪽 편 강도, 이쪽 편 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강도가 있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크게 이제 인류는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제 이쪽을 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나가버리죠. 거부하고. 그래서 언약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드리는 이 말씀은 언약이라는 큰 줄기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전에 하갈이 도망간 적이 있었죠. 그걸 우리 생각해봤잖아요. 그 영, 그 정신, 어떤 그런 태도가 이스마엘에게도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즐거움,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힘, 인간의 힘과 자기의 어떤 욕심과 그런 것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언약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삭을 놀린 게 바로 이제 그런 불신앙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삭을 이제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구주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조금도 받지 못합니다. 사라가 이 조롱을 딱 목격하고는 내쫓아야 됩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의 상속자와 그것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하나님을 사실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계속 괴롭히고 무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로서 이제 그런 어머니로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이스마엘과 같이 한 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쫓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걸 요구했어요. 저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말이 맞으니까 사라의 요청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10절에 사라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11절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이 됐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그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종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마음에 참 근심을 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우리 이스마엘은 자기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 없이 자기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지만 13절에 하나님께서 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중에 보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소위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일반적인 은혜고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참 아프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제 하갈에게 이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가지고 어깨에 메어주고는 그냥 데리고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알사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자식이 참 목말라 이제 죽게 생겼어요. 16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근데 하나님이 언약 밖에 있는 자녀라고 해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의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천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손 부모님에게 나타냈던 그 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면서 뭐 다 알지만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는 결론적으로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려고 하시는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눈을 밝히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밝히기 전에는 이 샘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라고 하신 그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지금도 이방인들은 성령께서 그 눈을 밝히시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이 있는 걸 봤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믿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그 옆에 있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하든지 뭐 이 바로 이 교회 찾아오면 되는데 이 교회가 뭔지 뭐 다 뭐 하나님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성령께서 눈을 딱 밝히심야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눈을 밝히셔야만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생의 생수여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언젠가는 오랜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 시대 그 후대 가서 그 이스마엘 족속 가운데도 택한 자들이 주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이제 후손들이 뭐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쪽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께로 돌아온다고 유튜브나 이제 이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 10 몇 년 전, 한 20년 전 이란은요 뭐 진짜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전해란 선교사가 잠깐 가면서
원래 그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저쪽 레바논인가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이란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는데 딱 잡히면 복음 전하다 잡히면 막 완전히 껍질을 벗기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핍박이 심했고 제가 아시는 분도 세미나에서 만난 분이 이란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한 2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 신분이나 선교사는. 그래서 사업자 신분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때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눈을 밝히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오늘 21장에 더 나오죠. 아비멜렉과 이제 뭔가 이렇게 조약을 이제 맺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언약 비슷하게. 근데 지금 요게 좀 위로가 됐다 하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짧게 얘기를 하면 일단 아비멜렉하고 이야기가 이제 막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성경 읽어주면서 보셨겠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비멜렉의 그 부하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우물을 파면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처음에 이제 찾아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보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고 앞에서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사라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막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 이놈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 서로 상호 괴롭히는 일, 침범하는 일 그런 걸 하지 말자고 이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저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딱 협정을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인간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냥 평화 협정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왜 위로가 됐었냐면 방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언약 밖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네들 스스로 단절하고 내쫓았으니까 스스로가 아닌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갈이 집 나갔었죠.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힌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이미 제가 깊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살붙인데 떼내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혈육이 아닙니다. 영적인로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참 마음 아파하고 뭔가 이렇게 참 섭섭하고 괴롭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가족 중에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참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찾아와서 우리 협정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위로가 된 거예요. 날 알아주네 그보다는 살아계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가 언약의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이제 받고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와서 두려워하면서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하면서 이 부분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판 음모를 인정해 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좀 위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우리가 나중에 본 것처럼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31절에 부엘세바, 맹세의 운물. 그래서 서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제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도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에셀 나무를 거기다 심어요.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인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실은 인정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받은 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이방 백성이 찾아와서 그 왕이 찾아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와 이렇게 협정을 맺고 내가 판 음물을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팠던 가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비고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게 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막 찬양하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언약 밖에서는. 제가 어떤 책을 참고하면서 맨 마지막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 말을 딱 끝머리에 그 문장이 딱 있는데 참 목사지만 조금 무감각하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영원한 멸망.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음부에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한 방울, 물이 없는 세상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또 시간이 가니까 지금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밥할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뭘 얘기하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옥은요, 그 언약 밖에는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도 있고 가족끼리의 기쁨도 있고 이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써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일반 은총이 한 방울도 없어요. 진짜 물도 한 방울 없고 기쁨도 한 방울 없고요. 평화도 한 방울 없고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들이 한 방울도 없어요. 자, 그래서 참 예수 없고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그들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고 내가 많이 참 그래서 복음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정말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는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395장